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부처님께서 인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최상의 진리를 열어 보이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진리를 보이신 지혜의 날, 이웃을 위한 대자대비의 날,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찾은 인권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참 뜻은 바다같이 깊고 넓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불생불멸한 모든 생명의 진리와 모든 인간 고귀하고도 고귀한 인연, 축복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나와 남이 없고 천지와 더불어 하나의 생명인 부처님이 되는 길이니 서로 다투고 겨룰 상대가 없습니다. 또 탐욕과 분노가 일어날 까닭이 없으므로 곳곳마다 훈훈한 봄바람 부는 행복의 땅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하며 아집과 편견의 사슬에 얽매여 탐착과 반목과 패권주의적 싸움 속에서 진정한 찰나의 휴식도 진정한 생명 평화도 누릴 수 없는 곳이 산재에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인간은 종교의 노예도 아닙니다. 또 물질과 문화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주인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에 나투셔서 인간이야말로 천상과 천하를 막론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위대하고 장엄한 인간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오신 의미 다시 한번 일깨우며 화엄경을 통해 그 의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류의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화엄경 이세간품에 의하면 적어도 10가지 인연에 의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곧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에 편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리심이란 지고한 깨달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일 것입니다. 보리심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두루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깨달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보리심은 부처님만이 지니신 것도 아니고 최고의 깨달음을 목전에 둔 대승보살들만이 지니신 것도 아닙니다. 이 중생심을 떠나 바로 보리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불성도 부처님만이 지니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귀한 불성은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성의 다른 이름이 보리심일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자면 불성은 선천적인 것이고 이 선천적 불성을 개발코자 하는 후천적 마음을 보리심이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땅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언제나 어떠한 마장도 없이 번뇌의 껍질을 깨고 나와 완전한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른바 보리심에 편히 머물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 둘째,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본디 지니고 있는 참다운 본질, 즉 성근을 닦아 익히게 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중생이란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가진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중생이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란 뜻이고, 둘은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생겨난 생명을 가진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고 셋은 아직 깨닫지 못한 생명체를 가리키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이란 깨닫지 못한 생명체, 아직 윤회 속에서 허덕이는 생명체, 불성의 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안다 하더라도 아직 규명하지 못한 자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 대총상본문의 본질은 이른바 중생심이다. 이 중생심 가운데는 참진과 거짓망이 있다. 참을 일컬어 진이라 하고 거짓을 일컬어 생명이라 한다. 나 표현하며 중생심을 떠나 따로 진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중생들이 진일 평범한 마음이 바로 참다운 본질이며 이를 잘 닦기만 한다면 쉽게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3. 셋째, 부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바라미를 다 성취케 하시려고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라밀이란 본디, 산스크리트어로 한역하면 도피안이 됩니다. 도피안이란 글자 그대로 저편 언덕에 이르다의 뜻입니다. 저편 언덕은 바로 부처님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말합니다. 번뇌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세계, 즉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덕목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야 하고,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늘 참아야 하고, 부단히 정진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인간 각자가 안으로 간직한 이른바 선천적 지혜를 담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방편과 위대한 서원과 힘을 닦아야 하고,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슬기, 즉 후천적 지혜까지 닦아야 합니다. 이러한 바라미를 실천하지 않고는 결코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베푸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베품도 있을 것이고, 믿고 곡고를 떠나 거부도 집착도 없는 거울과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베품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이른바 계율도 수없이 많습니다. 대승의 계율이 있는가 하면 소승의 계율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라미를 닦아 바라미를 성취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보살님은 이미 이 바라미를 닦아 바라미를 성취한 분들이고, 중생들은 아직 이 바라미를 닦지도 성취하지도 않았기에 윤회의 속박에 얽혀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밀의 숫자는 6가지 바라밀이나 10가지 바라밀 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백천 바라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4. 넷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법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원컨대 일체법을 속히 알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체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법이라고 해서 형법이라든가 민법 등 율법 전서에 나와 있는 그런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일체 법이란 세상의 질서와 사물의 본질,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와 나아가서는 우주관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 규명해야 할 모든 법을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왕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든 미움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했기에 인생에 있어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본질적이고 이성적인 면보다는 표피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치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구태여 부처님의 말씀을 예로 든다면 그것은 바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내 아는 것에 집착함으로 해서 생기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몸과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본뇌로부터 그리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닦아가고자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스님이나 진정한 구도자, 수행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5. 다섯째,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성숙시켜 그들 경지에 자연스럽고 편안히 머물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물의 가치를 배우고 터득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눈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철들자 망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성숙이란 말은 육체적인 성숙의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성숙의 의미가 강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6. 여섯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완전한 성숙을 이룬 뒤 그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터득한 경지를 바탕으로 뛰어난 변제를 갖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뛰어난 변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 세계를 음성교체의 세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즉, 중생들이 주고받는 의사의 전달을 대부분 음성으로 하는 세계, 이를 음성교체의 세계라고 합니다. 7. 일곱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고 죽음에 집착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는 강한 집착을 보이지만 죽음을 앞에 놓고는 누구나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고 거부합니다. 불교에서 쓰고 있는 말 가운데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착이라는 단어 속에는 집착의 의미와 함께 거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집착하지만 싫은 것은
거부하려 합니다. 집착과 거부를 초월한 마음의 경지를 대온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자연을 바탕으로 생사에 대해 집착도 거부도 없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8. 여덟째, 부처님께서는 구도자, 수행자들에게 보살행을 행하되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로 보현보살의 원력을 들고 계십니다. 보현보살은 10가지 크나큰 소원력을 닦아가는데 호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본뇌가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세운 원력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가지 큰 원력을 세우셨고 지장보살은 28가지 원력을 세웠으며 관세음보살은 10가지 원력을, 약사열에는 12가지 원력을,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가지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력을 실천해 감에 있어서 결코 싫어하거나 피곤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닦으신 그 피나는 고행 정진이나 지옥이 통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지옥의 문전에서 사바의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며 눈물 흘리고 계실 지장보살을 진정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9. 아홉째,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소원력 때문에 이 사바세계를 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구력이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정진과 소원력을 키워주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원력처럼 모든 부처님을 다 애경하겠다는 원에서부터 그동안 쌓아온 공덕을 두루 회양하겠다는 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구도자, 수행자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10. 열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일절종지라 합니다. 일체종지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에 대해서 탄생이나 성장이나 성격이나 학문이나 기능이나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완벽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또는 생명을 갖지 않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멸과 함께 존재와 존재 이유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그러기에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어느 분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어른입니다. 성자 중에 성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불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현행 원품의 말씀을 빌리면 어떤 중생이 열애의 덕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순미산으로 붓을 삼고 항수회로서 목물을 삼아 무양하승 직업을 계속해서 쓰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열애의 덕상 가운데 수천만억은 고사하고 오파니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진실로
인간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뇌를 함께하는 인간 동지로서 동행자로서 그들 모두를 무한 세계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영원의 안내자이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 불지견을 열어보이고 불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 선언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우주적 자아로 깨닫고 사회적으로는 인류의 행복과 인류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진해야만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고뇌를 어느 누구보다 앞서 고뇌하고 인간을 위해 모든 인간을 대신해 고뇌하며 일체의 고뇌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교사로서 인간으로의 최상의 수행, 퍼나는 노력을 경주한 끝에 인간의 이 상상을 최초로 구현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인간이야말로 천상과 천하를 막론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 나 선포하신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화엄경을 통해 부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참뜻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함께 사는 세상 속 진실한 불자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태어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려는 까닭으로 나타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도에 들게 하려는 까닭으로 세상에 태어나시느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